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다르게 말한다면은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3대 목적.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세 가지로다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둘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셋째는 나의 행복을 위하여. 그러면 나도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래의 영광스러운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움이 다른 사람들에게 느껴지도록,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슨 일을 할 때에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 무엇을 내가 하든지, 내가 먹는 것도 내가 이거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 마시는 것도 내가 이거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캄캄하게 가리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시는 것도 마셔야 된다. 아멘. 이게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다. 에베소 1장 12절에도 보면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과 이렇게 또 하심이라.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영광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아유 참 영광입니다. 아유 정말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게 영광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상을 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뭐 영광, 같이 식사를, 어떤 사람 그래, 아유 목사님과 같이 식사를 해서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부흥회 갔을 때 우리 교인들은 그런 얘기 안 하고 그건 뭐 아주 예사로 하는데, 나가가지고서 이제 나를 대접을 하면서 아유 목사님처럼 귀하신 분을 제가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고
너무 민망해요. 내가 너무 부족한데 저분이 저렇게 나를 대단하게 보니 참 바보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뜻은 우리가 그저 낱말 뜻으로 본다면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혹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본래에 아주 이렇게 정말 빛나고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기로 하면 이 피조물, 하나님 만드는 이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피조물 가운데에서도 어떤 이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우리를 통해.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었는지, 하나님 나를 왜 지었는지, 내 삶의 목적이 뭔지, 사명이 뭔지,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라야, 하나님 나를 지었다,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늘 그분에게 감사하고 찬양을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을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안 믿는 사람이 무슨 그런 생각을 합니까? 전혀 하지 않고, 잘 되면 그저 다 자기가 잘해서 그렇고 잘못되면 그저 조상 탓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우리는 뭐가 잘 되면은 누구께? 하나님. 아이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덕분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가 좀 잘못되면 아이고 이거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 영광을 제가 가리웠습니다, 아멘.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고, 아멘. 잘못 받은 사람은 잘 되면 다 지가 잘해. 나요 그래. 근데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건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예배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근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진정성 있는 그 예배, 그 드리는 찬양, 드리는 헌금, 드리는 기도, 이게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 이게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정말 진정 하나님이 앞에 와서 이 계시는, 정말 하나님이 여기 지금 계시는 앞에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알겠죠? 아멘. 예배 시간은 우리가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지켜야 됩니다. 그 자연히 그게,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50 때에 국제그룹이 왜 망했느냐?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업인들을 불렀는데 점심 불렀는데 30분 늦어갔대, 그 회장이. 그래서 왜 늦어갔느냐 물어보니까 하여튼 이유를 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예의처럼 그래가지고 완전히 믿게 보여가지고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 그런 진실인지 뭔지는 난 몰라. 그냥 그런 말이 돌았다는 것만 알지. 다시 말하면은 대통령에게 밉보여도 이게 잘못될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이느냐 잘못 보이느냐 하는 것은 굉장한 아주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묵도 시간에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멘.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듯이 아멘. 하나님이 다 모든 너희가 쓸 것을 뺏어가리라, 더하여 주리라. 아멘. 아멘. 더하여 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소금과 빛의 사명이 제대로 하는 게 뭐냐면 16절에 가서 보니까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는 늘 이렇게 관계를 같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같이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지나가는데 어린 아이가 저기 하나님 지나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불경스러워가지고 저놈이 하나님을 지나가요. 목사님 지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그거를 뜻을 풀어보니까 그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더라고. 왜? 하나님 믿는 사람 마음속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예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영적으로 보는 거야. 영적으로.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이야, 얘가 참 어리도 없구나. 그 해석을 해보니까 틀리지 않더라고. 아멘. 그렇다고 내가 교만합니까? 그 교만을 이유로 뭐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모시고 다니니까 쟤는 그렇게 봤구나.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하고 동일하게 본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하면은 하나님 믿는 놈이 말이야. 예수 믿는 놈이 저 땅으로 산다 이러고. 또 예수 믿는 우리가 뭐 잘하면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다르다. 먼저 언제든지 하나님 예수님을 먼저 앞에다가 넣어놓고 얘기를 해요. 욕을 할 때도 그렇게 욕을 하고 칭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의 착한 행실이 사람들이 볼 때 빛이 되도록,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행과 사랑을 베풀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웃 사랑 사랑하는 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맨날 남편 미워하고 아내 미워하고 자식 미워하고 부모를 막 미워하고 형제간에 막 싸우고 난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만. 그러면 그게 가짜요 진짜요? 가짜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형제간에 우애할 줄 모르고. 아멘.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게 꼭 혈연관계 형제만 형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믿음의 뭐예요? 형제예요. 형제. 아멘. 우리 형제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믿는 형제들을 서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좀 허물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그거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파헤치고 까발리고 요즘은 너무 그렇게 까발리는데 했던 선수야 전부 다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거만 해.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것이 이 사회의 정화를 위해서 필요하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남을
비판하는 것도 사랑에 의해서 비판하는 게 있고 아주 그를 비워가지고 비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 눈을 보면 알아요. 비워서 했는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은 사랑의 기초에서 사랑의 근거에서 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어느 자녀에게 잘하면 잘해주는 거는 결국 누구에게 잘하는 거예요? 부모님. 그 부모에게 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모를 존귀히 여기면은 그 사람 자식에게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식에게 잘해주면은 그 부모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그 자기가 대접받은 기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자기 자식에게 함부했다 그러면은 자기에게 한 걸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틀려요. 자식은 그만두고 그 집에서 기르는 가축, 강아지한테도 발로 차고 침뱉고 쥐어박고 그러면은 그 주인이 생각할 때는 강아지한테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네가 왜 나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했는데 예수님은 왜 네가 나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으로 잘 감싸고 보듬고,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갖다가 그렇게 난도질하고 지적질을 할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모범적으로 살아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판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경찰관으로 세웠습니까? 검사로 세웠습니까? 재판장으로 세웠습니까? 아멘. 우리는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우리가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50고 100고입니다. 아멘. 누가 실수하고 누가 부족함이 있을 때 그를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도록 일으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 사랑한다고 금식기도도 막 40일 쓰고 그러면서 남자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잖아요. 거의 여자들이지. 그런데 그 자기 남편한테는 아주 일이 새끼 같아요. 늑대. 자기 남편한테는 막,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그냥 그렇게 해요. 완전히 그냥 꼬랭이 새끼처럼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게 무슨 저게 아니 금식기도 가지고 토스 안 하고 됐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무슨 종교? 사랑. 이 십자가의 종교. 십자가의 종교잖아. 십자가의 종교. 아멘. 그래서 핵으로 따지면 두 핵으로 돼 있는데, 종적으로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행적으로는 나와 너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이라는 거는 나 외에 모든 사람은 이웃이에요. 아멘. 그 예수님께 무슨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그럴 때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나 외에 남편도 이웃이고 아내도 이웃이고 자식도 이웃이고 부모도 이웃이고 친구도 이웃이고 다 우리가 이웃이에요. 이웃에게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해라? 내 몸을 아끼듯이 아껴주고 내 몸을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고 아멘.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바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멘. 나를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혈기를 죽이고. 여러분, 혈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가나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러면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은 열등의식에서 생기는 겁니다. 이 열등의식, 자기가 모든 게 이렇게 좀 가진 게 많고 힘이 있으면 그렇게 뭐 노여움도 잘 안 타고 누가 뭐라고 해도 별로 그런 거 상처 안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사한테 당신 말에 왜 그렇게 무식쟁이야? 이렇게 무식해. 박사가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웃기는 놈 나오고 있네. 아니, 저 웃겨, 진짜. 이러지, 그 시험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진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안 나온 사람 보고, 저 무식한 놈이야. 그 사람 아주, 그날은 죽고 삽니다. 완전히. 잘못하면 죽어, 이제. 그 사람 봐서 해야 돼, 사람 봐서. 가난한 사람 보고 가난뱅이라고 그러면 내가 가난하는데 네가 보태준 거 있냐? 이래가지고 갈부림 납니다. 그런데 부자한테 가니 이 가난한 뱅이야 이래 봐. 아이 웃기네 저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안 받습니다. 하나도 안 받아요. 그 내가 너무 힘이 없으면 모든 게 노엽고 상처가 되고 그게 오해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나한테 저러느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는데도 그렇게 느껴져 본인이.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자기 힘껏 해야 됩니다. 가령 부제도 하고 장학사업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걸 보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서부터 46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우편에 양 같은 사람, 좌편에 염소 같은 사람으로 딱 갈라놓고 말씀하시기를, 염소 같은 양 같은 사람들에게 너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를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거를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거를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도 네가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희들이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좌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도 안 주고, 목마를 때 마실 물도 안 주고, 헐벗을 때 입을 옷도 안 주고, 옥에 갇혔는데 한번 찾아나누고 예의 나쁜 놈들아. 아니 저희들이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네가 살고 있는 곳에 작은 자가 뭐에 힘없는 자요, 건강 잃어버린 자가 건강에는 작은 자요, 아멘. 못 배운 사람이 지적으로 보면 작은 자요, 아멘. 경제적으로 보면은 자립하지 못하고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작은 자요. 이게 다 작은 자들인데, 이러니 힘없는 이 작은 자, 권력이 없는 작은 자,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게 바로 주님은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을 주님은 내게 하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럴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잘 믿는 겁니다. 물론 교회도 잘 나와야 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 재능, 달란트. 우리 달란트가 있죠. 다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아멘. 재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합니다. 찬양을. 물론 찬양을 잘해서 그걸 통해 영광 돌리면 좋지만은 못해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 발전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이게 발전해요. 하다 보면
난 그거 못해 하고 거기 관심을 안 두고 가까이 가지 않으면 점점 못하는 자가 남아있지만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발전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그런 자기의 그런 재능이 있었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하라 그러면 아유 아멘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다 보면은 나에게 이런 재능이 있었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완벽하게 모든 걸 갖추어서 하려고 그러면은 평생 가도 못해요.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한 단계 발전을 해가는 겁니다. 사람은 자꾸 거기에 신경을 쓰고 노력하면 발전해 가게 돼 있지 그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통해 사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꾸 글을 쓰는 거예요. 잡지에도 글을 써서 보내고 신문사에도 글을 써서 보내고 자꾸 막 글을 써. 글을 그 쓰다 보면은 안 써봤는 자기가 글 쓰는 재주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아니, 노래를 안 불러봤는데 그런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느냐고. 근데 그것도 때와 기회가 지나기 전에 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늙으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할만할 때 해야 된다. 아멘.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많습니다. 이번에 그 올림픽 대회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 금메달을 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멘. 오늘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도 영광 돌릴 수가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은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또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 돈 잘 버는 사람. 다른 사람은 돈을 하나도 까먹는데 이 사람은 했다고 돈을 벌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 아멘. 좀 사업을 잘하는 사람,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또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기도의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 그 사람은 특별히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상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에게 미쳐가는 겁니다. 아멘.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기도가. 그리고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 위로. 또 권면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 누가 실족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가가지고 그 사람이 권면 10사람 100사람이 가도 안 됐는데 그 사람이 가서 권면하면 벌떡 일어나. 아멘. 이 권면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아무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위로하면 위로가 돼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사야 그게. 아멘. 그런 거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의 목적이 뭐냐?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라고 했죠. 아멘. 두 번째로는 남의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말씀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남의 유익을,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지금 몸짓이, 내가 하는 이 모두 하려고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인가, 기쁨을 주는 일인가, 아니면 슬픔을 주는 일인가, 희망을 주는 일인가, 도움을 주는 일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인가, 이거를 따져야 된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이거 하면 그래도 돈 벌어. 그건 확실해. 그래도 그것이 첫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따져봐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느냐 해를 주느냐 적어도 이거를 따져보고서 해야 돼.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된다. 아멘. 자,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가지고 내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라는 겁니다. 나 때문에 넘어질 사람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빠질 사람이 빠지지 아니하고 아멘.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돼. 덕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자, 우리 한번 비근한 예로다가 나는 이 교회 이 앞에 뒤에 옆에 와서 아주 하루 종일 담배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온통 아주 신경이 아주 쓰이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 신경. 아유 담배. 하여튼 이 금곡동은 담배를 전국에 제일 많이 피우는 거야. 이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를 손에 안 쥐고 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 다 담배를 불고 다녀. 그리고 길거리 다니는 이 담배 피면은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안 피는 사람에게. 그리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느냐면 안 되잖아요. 이 담배가 원종수 박사가 암 전문 박사인데 이 양반이 그 강의를 들어보면은 자기가 미국에서 암 환자를 3,000명을 관리하고 있대요.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담배를 피는 사람에 비해서 암병 걸릴 확률이 안 피는 사람에 피는 사람이 25배 높다는 거예요. 25배. 25%가 아니고 25배가 담배 피우는 사람이 암병 걸릴 확률이 높다. 그리고 거기다가 술까지 곁들여서 술하고 담배와 함께 하게 되면은 150배가 높아진다. 암병 걸릴 확률이.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담배 끊고 술만 끊어도 여러분 엄청나게 수지 맞는 겁니다. 아멘. 그래도 아멘을 안 하고 그래? 이쪽 동네에는 우리 오늘 그건 나랑 상관도 없습니다. 그거요? 근데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가 거의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 믿으면은 진짜 불수분자가 되면 다 끊는다고. 아멘. 끊게 돼 있어요. 아멘. 그것만 해도 얼마나 수지 맞는 거냐 말이야. 얼마나 수지. 자, 우리가 술 마신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요? 벌금이 나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술 마셔도 누가 안 잡아가죠. 아멘. 담배 핀다고 누가 뭐 잡아가는 것도 벌금 나오는 감옥 가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느냐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야. 그렇게 따져보라 이 말이야. 그렇게 이게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도박 할 수 있어. 도박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그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유익하냐, 이게 유익하냐. 바람 피울 수 있어. 그런데 유익하냐 말이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싸울 수도 있어. 싸울 수도 있는데 싸우는 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가? 덕을 세우는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멘. 욕할 수 있어. 입만 열면 욕을 막 욕할 수 있어. 욕한다고 누가 잡아가지도 않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가? 따져보면은 아니야. 하나님 영광 가리고. 예수 믿는 놈은 어떻게 저렇게 욕을 해도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요즘 보면은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데 자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며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느냐, 유익을 주느냐요? 아니잖아요.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냐고. 그 가족들하고 그 관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냐고. 그걸 생각을 해야지. 예배 시간에 옆 사람과 잡담할 수도 있어. 좋을 수도 있어. 지금도 좋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 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어볼 수 있어. 그 나오는 건 훨씬 나아, 늦어보는 것도.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자기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고 덕이 되느냐, 자기의 유익이 있느냐, 아니거든. 그런 우리가 그 예배 시간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봐. 우리가 내일부터 무엇을 합니까? 새벽 기도회를 특별히 이제 5일 동안을 우리가 1년에 2번씩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축복받는 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5일 동안 그걸 준비를 해놨어요. 따라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내일부터 이 말씀을 정말 들으면은 이게 말씀 공부예요. 아주 차근차근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럼 안 하는 게 하나님 영광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돼요, 안 돼요?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안 돼요? 유익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론은 참석해야 돼. 참석해야 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그게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그만두고라도 교인들이 볼 때 어떻게 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덕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결론은 나와야 돼. 권사님이 안 나왔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냐고. 안 되잖아요. 본인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50일 오는 것도 아니고 50년 오는 것도 아니고 단 5일이잖아. 다른 때 못 나오더라도 결심하고 나와서 이번에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순종하면 여러분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책을 읽어보니까 미국의 알리스라고 하는 애가 5살인데 얘가 암병이 걸렸어. 소아암에 걸렸어. 그러니까 이제 소아암 병동에 애가 이제 입원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보니까 저 같은 애들이 거기 많이 있어. 많이 있는데 얘는 일찍 처리되는 거야. 자기 아픈 건 생각 안 하고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아픈 거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저 암병을 안 걸리게 또 어떻게 하면 낫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오렌지 장사를 얘가 해요. 오렌지 장사를 5살 먹으니까. 근데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하루에 200만 원씩 수입을 올려. 그 소문이 나니까 아니 5살 먹은 애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친구들 그거를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수입을 어디다 갖다가 기부하느냐면은 소아암 연구 그 하는 데다가 그거를 연구소에다가 보내가지고 어떤 이 암병이 덜 걸리게 하고 걸리면 빨리 고칠 수 있도록 좀 잘 연구해달라고 그 돈을 갖다 거기다 기부해요. 근데 얘는 8살 때가 이제 세상을 떠났어. 근데 그 부모와 가족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그 소아암 연구를 위해서 기부금을 아주 고액을 내고 있다 하는 글을 읽고, 야, 그 5살 먹은 애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기적이죠. 어른이 그랬으면 별 감동이 없는데 5살 먹은 애가 그런 마음을 먹으니까 크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는 나는 불행해도 그렇다가 아니야. 나도 행복해야 돼. 왜? 근데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나도 행복해야 된다고.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을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만 행복하게 하고 나는 불행해지는 걸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나도 행복해지는 행복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중요하고 남도 중요하지만은 나도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자학증에 빠졌어요. 에이 뭐 나 같은 놈이야, 뭐 나 같은 년이야, 뭐 이래. 그래가지고 자기를 아주 그냥 학대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나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이렇게 살다 보면 본인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내 욕심으로만 나를 위해서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가 불행해지고 남의 행복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행복해지네. 자기가 기뻐져 마음이. 하나님이 인간을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사랑을 하며 이렇게 봉사하며 살 때에 행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지을 때. 여러분 몸이 아플 때도 난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아픈 몸을 가지고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무슨 일을 몰두하고 특별히 봉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아픈 것이 자기도 모르게 치유가 되고 오히려 건강해진다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그전에도 한번 얘기한 거지만은 한국신학대학교의 지금으로는 총장인데 옛날 단과대학원 학장입니다. 학장을 지내신 김정준 박사님이 이분이 옛날에는요 못 먹고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무슨 병이 많이 걸렸어요. 폐결에 많이 걸렸어요. 폐결의 완전히 말기를 뭐라고 그래요? 사기 맞죠? 폐결의 사기 이제 3개월 시한도 3개월밖에 못 살아. 그래가지고 저 마산 요양소에 가가지고서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계속 각혈을 하면서 정말 실막 토하면서 3개월 많이 살면 3개월이야. 그거 누워있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었느냐 하면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주의 종인데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죽음을 기다려야 되겠는가. 죽어가는 나같이 병 걸린 이 사람들이 여기 수없이 많이 요양소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을 갖다가 도와주는 그런 일을 내가 하다가 한 달을 살고 죽더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다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방방마다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3개월이 아니라 몇십 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멘.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병에 짓눌려서 지배받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아픔을 통해서 나보다 더 아프고 더 고통하고 더 시련에 슬퍼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병이 떠나간다니까요. 아멘. 아니 안 떠나고 그냥 죽는다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누워서 맨날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발상을 바꿔가지고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창조적으로 아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시편 37편 4절에 분명히 약속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내 마음속에 소원을 이루어줍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기쁘지요. 아멘. 소원이 이루어지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다른 사람의 유익, 아멘. 내 자신의 행복은 그렇게 살면 자연히 따라온다. 자동적으로. 할렐루야.